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 똑같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렵게 낳은 3대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3대 독자 아이를 낳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이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 영화부 유치부에도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동네 유치원에 다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 한쪽에 핥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다가 장난감 때문에 다른 아이랑 경쟁이 붙었는데 그 아이가 이 집사님의 아들의 얼굴을 핥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화가 나서 아이에게 단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너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어? 내일 유치원에 가면 너도 똑같이 그 아이의 얼굴에 그렇게 핥혀라. 한쪽만 핥히지 말고 양쪽을 다 핥혀라. 앞으로 하나를 당하면 너는 2개를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양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길게 늘어선 줄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얌체 같은 차가 끼어들 때 우리가 경적을 울리고 화를 내면서 절대 끼워주지 않으려고 또 신경을 계속 곤두세워서 앞차에 바짝바짝 붙는 경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밤이 되면 위층에서 청소기를 시끄럽게 돌리는 통에 화가 나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스피커를 사가지고 천장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위로 소리가 나가게. 그래서 음악을 밤에 크게 틀어놓는 겁니다. 보복하겠다고. 그런 게 지금 상품으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고 그런 것들을 보복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내 성정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돼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티를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남들과 다 똑같이 합니다. 어느 술자리에서도 보면 옆에서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이제 신입사원이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간 간부 되는 분이 나도 장로 아들이야. 괜찮아. 먹어. 그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또 남들처럼 회사 카드로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어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보니까 우리가 다 직분도 부르고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집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먹어도요, 고등어를 먹으려면은 소금을 치고 간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어가 평생을 짠물인 바닷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하면은 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짠물 속에서 살았지만 그 몸에 그 바다의 짠물이 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것은 쉽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와서 굳은 일들을 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산에서의 영광, 그것은 잠깐이고 그 영광, 그 은혜, 오늘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죠.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은 거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알려지게 됐을 때에 어쩐지 뭔가 다르더라.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를 안 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나는 전도와 선교에 장애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그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신의 이런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어떠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이 앞에서 연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던 권면하던 이 바울이 오늘 이제 10장부터는 그 말의 톤이 바뀝니다. 그 앞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시작했던 연보에 관한 일, 그것을 내가 자랑을 했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잘 준비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투였다면 오늘 이제 10장부터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서 또 때로는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권면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또 지적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여전히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준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자랑을 해요. 나는 누구의 추천서다. 나는 누구 라인이다. 이걸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습니다. 누구 라인이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편지 내용으로 보면 또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서 보면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말도 그렇게 수려하거나 설득력 있거나 화려하지 않아서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외적인, 보여지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인데 그런 것들로 계속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또 판단하고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구별해 주면 좋은데 그 말에 현혹이 되고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안 좋게 자꾸 보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울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도 자신의 화려한 이런 스펙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이런 것을 자랑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거짓 사도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음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가 싸우지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강력하게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대응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라는 인간과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거짓 교사들 뒤에 악한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그 모든 계략 이것을 싸우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화를 풀고 화풀이를 하고 또 싸우고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아는 사람들을 풀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세상 지식의 어떠한 견고한진도 다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스펙들이나 지식들이나 또 그런 배경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깨뜨리는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해야지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싸움과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자존심의 경쟁으로 나가면 교회는 깨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교회는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에 넘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먼 곳에서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게 또 문장도 화려하게 썼지만 막상 성도들을 만나서는 그들을 배려하느라고 부드럽게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만 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헬라적인 수사학이나 어떤 이런 화려한 언변이나 또 재밌게 말하는 것이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만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편지를 볼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이 오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막상 만나서 보면은 별스럽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그런 것들을 거짓 교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교회 성도들도 그 말에 동조하고서 같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멀리 떠나서 편지를 쓸 때나 내가 너희를 만나서 함께 있을 때나 같은 사람이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리한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교회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라고 주신 권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8절에서처럼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너희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 말에 복종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교회가 서게 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오직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남들 위해 더 군림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화려하게 하느냐 아니냐, 너 추천서가 있어 보이느냐 아니냐, 외모가 수려하냐 아니냐, 이런 것은 본질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의 말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열매를 낳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사들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대단한 책을 쓰고 또 대단한 경험을 하고 또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강사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유명세보다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교회들은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은 다 안 좋고 그 사람만 대단해 보이고, 그런 강사가 왔다 가면은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강사는, 복음의 바른 일꾼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도록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가서 그 강사가 가고 나면은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또 말씀에 열정이 일어나고, 이게 좋은 강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다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썩었다, 기성교회가 다 잘못됐다, 교회에 대한 환멸감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여러 일꾼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들으시면, 듣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의 외부 강사에 유명세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그 사람과 그의 사역은 대단해 보이고 우리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권세는 세우려 하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혹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 그런 말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칭찬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만 내가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영향력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내 자랑거리를 삼으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어디도 세웠고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부당한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바램이나 욕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자꾸 편지를 쓰고 또 찾아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고린도 교회가 진리 위에서, 복음 위에서 바르게 서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한 남의 공로를 가로채거나 또 고린도 교회에서 특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자도 제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려고만 하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자꾸 판단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 자꾸 들은 적이 있어요. 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저를 공격하는 것 같고 벌거벗겨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 얘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했나 이것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또는 상처받아서
못 나오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떤 사연을 알겠어요? 그냥 말씀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각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말을 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귀에 좋은 말을 자꾸 해주게 되겠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게 되겠죠.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매다 보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오직 주님이 한계 지으신 그 범위와 지역을 따라 벗어나지 않고 선교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선교지를 확장하려고 하거나 이 교회에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서나 또 자기 자신에게서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언제나 헛소문이 있고 오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하고 편지 쓰고 그 갈등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오해가 있고 헛소문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의 추측과 생각으로 폄하하거나 헛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말들이 다니는데 저도 항상 언제든지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고 한 단계 한 사람 넘어서 가면은 전혀 다른 말로 또 이렇게 각색이 돼서 돌아다니는 말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들리는 말을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 간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복음과 비복음,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외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교회에서 무엇으로 감정이 상합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대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정신으로 오직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복음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오해받는 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나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더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보여지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예배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신교회 모든 사역과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권위가 깨지고
그리스도의 주권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 앞에서 다 순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 공영 선교사님,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의 이영호 선교사님, 그 외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